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함께 원근 각지에서 또 군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감사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절정이 도대체 뭘까? 이걸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요엘이가 반의 회장님이 됐답니다. 반장이라 안 됩니다. 요즘은 회장님, 부회장님. 요엘 선지자께서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2학년 회장님, 2학년 때 벌써 회장님이 됐어요. 기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엄마가 어떻게 하면 당첨되는지를 알려줬대요. 그래서 요런거 자신 있게 나가지고 그리고 부회장이 여자가 됐는데 누가 된 줄 아세요? 라엘이래요. 라엘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 도우셨던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것도 성경적인 이름이래요. 그래서 요엘이하고 라엘이 그 반은 완전 이제 부흥하는 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대로 1분단부터 4분단까지 매일 이름 놓고 기도하라고. 지금 학교에 엄청 일찍 안 됩니다. 반장이 모범이 돼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조용히 하라 그러면 조용히 안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랬더니 영역이 딸려서 그렇다고 이제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맛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모든 그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언어, 문화, 종교, 언어, 문화 상황이 다 틀려 할지라도 진짜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어떤 역사가 생기느냐?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천한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렇게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방언을 한다든지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과 예언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표징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이고 알아듣게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심플하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전에는 뭘 따라 말했습니까? 성질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그죠? 이성 따라, 논리 따라, 혹은 온갖 자기 생각 따라, 자기 고집 따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거룩해집니다.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방언하는 즐거움이 커지고, 이제 방언하다 보면 또 통변도 되고, 또 뭐 예언도 되고, 또 뭐 아픈데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녹내장도 낫고, 고혈압도 낫고, 당뇨도 낫고, 뭐 온갖 병들이, 뭐 허리도 낫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약을 한 주먹씩 먹던 사람들이 약을 다 버려, 그 약 먹으면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살아 계셔요, 저기. 그리고 2년 안에 실명한다고 했는데 시력이 68세, 69세 할머니가 시력이 2.0이 됐어요. 녹내장에. 여러분 시력 얼마예요? 자기 평생에 2.0 측정했는데 2.0이 나오신 분 한 번이라 나오신 분, 왼쪽 오른쪽 더한 거 말고 한쪽이 2.0이 나와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2.0이요. 수술하고 나서요. 할렐루야. 지금은? 아니에요. 연세가? 예. 68세, 69세. 주원이 할머니, 그지? 왜 할머니가? 69세, 8세. 8세? 예, 68세인데 병원에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2년 안에 완전 실명한다 그랬어요. 2년 안에.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요. 예수 믿고, 늦게 예수 믿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불심이라는 그걸 떼놓고 성경을 읽는데 이걸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눈물이 막 나는데 눈이 맑아지고, 그리고는 시력이 확 좋아졌는데 2주 전에 3주 전에 가서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했더니 녹내장이 완치 판정이 난 겁니다. 백내장은 수술하면 쉽게 20분 여기 주차 타고 계신 분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백내장 수술 받으러 가셨어요. 20분 걸린대요. 그럼 뭐 2, 3일 쉬면 완전히 나는 됩니다. 녹내장은 안 그래요. 신경이 죽으면 회복 불가, 완치 불가,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술이 많고 온갖 뭐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지만 안 가거나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많습니다. 당뇨도 그렇고요. 뭐 녹내장은 더 심각하고요. 또 어떤 신체 기관은 한번 그 기능을 상실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녹내장인데, 주님께서 치유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성령님 치유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멀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성령의 체험들이 있으시죠? 예,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아멘. 예, 없는데 갖기를 원하는 분도 아멘. 더 갖기를 원하는 분도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대도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낫기도 하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그림자 베드로가 걷는 그 바운더리 안에만 들어와도 불치병들이 막 낫기 시작하죠. 이런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의 성령의 모든 역사 원사는 공동의 유익 혹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유일한 은사는 방언 은사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은사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예언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남한테 하는 거예요. 병을 누굴 고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침 누굴 가르쳐요? 그렇죠. 그 방언 통변 다른 사람 방언 통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받아갖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남을. 그런 면에서 방언도 사실은 내 영이 세워져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 모든 받는 것은 영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결국 자기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력 쌓아두라고 준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영분별하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가르치고 방언 통변하고 또 기타 섬기고 구제하고 여러 다양한 은사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 체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글쎄 몸된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따라합시다. 섬기기 위해 살리기 위해 섬기고 살리고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복음 그래서 외치잖아요. 마지막에 뭡니까? 나는 오늘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겠다. 밥만 대접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칭찬받고 싶은 대로 칭찬하고, 격려받고 싶은 대로 격려하고, 내가 좋은 옷 입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좋은 옷 사주고, 내가 편안히 눕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편안한 누울 자리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겨울에 발 시리면 내 좋은 슬리퍼 신고 싶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태든지 내 자식이 누리면 좋겠다 하는 그 애틋함 있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누리면 좋겠다는 그렇게 내 아들 딸들 내 새끼 하니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래요. 그게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농축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새겨도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나누기 위함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명성을 얻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업을 해서 부를 얻어서 내가 편하려고 목적을 세우거든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말은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하지만, 그 근본 내면에 뿌리 들어가면 결국 뭐예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그게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이 생기고, 그러니까 영적 악취가 나니까 벌레들이 끼는 겁니다. 그걸 틈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욕심과 시험과 올무와 염려, 근심에 빠져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실상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진짜 모습. 2021년 올해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드러나는 해라 그랬죠. 그죠? 우리의 내면에, 어제도 우리 관동 형제님 저녁에 기도하시는데 성령님 만져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인의 깊은 정말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 내면의 속사람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직접 깊이 기도 가운데 만져주시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나,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무너져야 돼요. 그 자기의를 무너뜨리는 게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뭐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뭘 중보할까요? 메타인지 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평가 기준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차올 심판,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보좌의 그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가짜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잘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욕심과 이기심으로 꽉 똘똘 뭉쳐있는 그 실상의 뿌리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성령께서 이번 주 내내 부담을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우리 24장 지난번에 나눴죠. 그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가 나오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왕을 책망하죠. 그리고 돌 맞아 죽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 능력, 그 충만함의 절정이 뭐냐?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세우죠. 집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집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그 7을 세웁니다. 원어에는 그 디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안동명 형제님,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 그래서 7명을 딱 뽑아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 입히는 그 사역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능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수만 명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 했다고요? 먹이는 일. 과부들을 먹이는, 사회계층의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취약계층,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일일이 먹이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아주 기도를 크게 하면서도 가장 음식을 잘하는 우리 예빈스가 있어요. 예. 대륙에서 오신 아주 귀한 자매님인데, 예, 어제는 마라 싼 거, 비싼 거 절대 안 합니다. 싼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마라 싼 거라는 대륙의 유명한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마라탕을 했습니다. 마라 싼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마라탕을 했어요. 예. 그리고 토마토 파스타, 스파게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마토 스파게티. 이야, 맛있었어요. 제가 맛만 안 먹고 싶었는데 맛을 봐야 된대요. 보고는 제가 세 그릇 먹었잖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비가 좀 오고 좀 비 맞고 자전거를 탔는데 짜장면을 사 먹을까, 라면을 끓여 먹을까, 컵라면을 먹을까 고민하는데 예빈이가 마라탕을 했다고. 그래서 세 그릇을 먹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 어린 나이에 음식을 풍성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눠주잖아요. 영모 성사님 다음 주에 서류만 준비되면 다음 주에 오신대요. 그래서 2주간 격리하고 그러면 한 3, 4주 후면은 제가 뵐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안식년을 나온대. 20년 만에 필리핀 사회 가신 지 20년 만에. 또 소아마비 어릴 때 일어서가지고 좀 이렇게 불편하시거든요. 몸이 폐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상태로 20년간 그 선교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 안식년을 나오는데 제가 그 선교관 어떻게 준비되셨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대요. 그 교단에서 하는 그 인천 계양구에 있는 그 김포 근처에 있는 거기에 있는데 항상 요즘은 자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저희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같이 그럼 우리가 원룸을 하나 원하시면 좀 불편하시겠다면 원룸을 한번 마련해 보자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침 한국에 사역하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우리가 나가는 시간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던 초소를 그분이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룸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원룸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투룸은 돼야 공간이 돼서 좀 서로 쉼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방에서 들어온 학생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오시면 그 쉼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 너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얼마 안 되죠. 근데 얼마 안 되는데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예산 따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20년 동안 젊음, 시간, 자녀들까지 모두 생각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맨날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소송 거는 이런 사람들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앞에 그들의 영적 아비로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되겠냐고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못 나가는데 이 와중에서도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귀하게 하게 하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마음을 먹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또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딱 일단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투룸은 해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놓고 저는 이제 투룸 알아보는 거예요. 투룸. 왜냐면 지금 여기 재개발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재건축 때문에 보상 들어가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싸요. 대신에 이제 오래 못 있죠. 12월 달 몇 월까지 그런 집은 싸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거라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다는 거죠. 일단 저희가 쥐어 짜내면 그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일단은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뭘 알아봐요? 투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원룸 살고 싶어요? 투룸 살고 싶어요? 당연히 쓰리룸이죠. 포룸인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20년간 선교 사역하고 왔는데 집에 한국에 왔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선교관이라고 있는 저 강원도 홍천, 동해, 저기 전라도 광주 이러면
여러분 거기 무슨 도 닦으러 갑니까 거기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소는 넣고 산 맞고 골기 말 건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김 목사님 아이디어를 낸 게 수도권 안에, 특히 서울, 가능하면 서울 안에 사람 많고 돌아다니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등기되고 잘 수 있는 공간만이라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그 제국에 오신 선교사님을 모시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족들이 갇히니까 이 원룸은 진짜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더 넓은 곳을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정말 어렵게 투룸을 마련한 거잖아요. 마련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의 예가 그렇다는 게, 하나의 예가.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각자의 열정이 있어요. 각자의 소망가는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사람, 일, 상황, 여건들이 따다닥 있거든요. 그럼 그 형편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집을 마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갈 가전제품을 넣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거기 꾸밀 수 있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소품을 넣는 사람이 있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재정을 갖다 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혹은 중보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내가 유무형의 자산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각기 형편은 다르지만 그 마음이 영원한 나라 장차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와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분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중보자는 기도하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예빈이처럼 열심히 마라 싼 거 하고 마라탕 하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면 되고, 그죠? 가르치는 능력 있는 사람, 교육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은 교육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일 할 필요 없어요. 각자의 부르심 따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만약 지금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 아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는 열등감, 무너진 자존감, 걱정, 또 나에게 해를 끼쳤던 관계 속에서는 아픔과 미움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스데반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주님이 정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이 보이면, 믿겨지면 오히려, 여기 계속 봅시다. 계시록 1장 7절, 이게 105페이지 상단 두 번째입니다. 105페이지 계시록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의와 장차올 심판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생을 준비한 사람은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고대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 사람 둘째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목적 자체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준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애곡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최악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날이 고대가 되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걸 믿어지세요? 안 믿겨지는 만큼 시험과 올무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싹,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뺏어갑니다. 하늘이 주신 평강 뺏어갑니다. 주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저런 연단을 많이 시켰나 생각해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걸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 주한이 경환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제 배워가잖아요. 사회초년생들이잖아요. 대학에서, 군대에서 초년생들인데 말씀과 현실이 빵 부딪혀요. 그럼 우리 아이들 고민도 안 합니다. 뭘 선택할까요? 말씀의 순종을 택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토익 시험 보는데 주일날 봐요. 포기해버려요. 또
그걸 토익 시험을 못 보면 학교에서 학점 관리하거나 불이익을 당합니다. 불이익 당합니다. 그냥 불이익 당해요. 그리고 또 학교 임원이 됐는데 신학대학 임원들이 끝나면 2차로 뭐예요? 술 한 잔, 노래방이에요. 술 한 잔이 아니죠. 밤새도록 퍼마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신학교 임원들이. 그러니까 거기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점수 땁니까? 미운털 박히는 거죠. 다 선배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회의를 다 예배 시간 해요. 수요 예배 시간, 금요 예배 시간. 무슨 신학대학이 무슨 회의만 하면 다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안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안 드린대요. 그럼 죄송하지만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못 참여합니다. 거기 회의 참여 못 합니다. 미운털 박히는데 미운털 박혔죠 계속. 근데 나중에는 구별되잖아요.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다르게 말하죠. 다르게 희생하죠. 점점점 하나님 높이시는 거 학교에서. 사람들 앞에 점점점 높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 한번 미운털 한번 박혀봐라 하고 미운털 박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얘는 진짜네. 진국이네. 믿을만하네. 이야 요즘 애들 같지 않네. 교수님들이 다르게 보고요. 친구들이 다르게 보고요. 선후배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구별됨의 능력입니다. 제가 목회자도 똑같아요. 사대보험되고 교단에 정치줄 다 가지고 그리고 안정되게 이동하지 않고 사택이 제공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저한테 여러 차례 열렸거든요. 여러 차례. 영주권까지도 이민권까지 이민 뭐라 그래요? 시민권까지도 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다 열렸지만 내가 내 편하려고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주인이 부르신 그대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 가는 게 사역자지. 자식 생겼다고 가족이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해서 내 편한데 눌러 앉으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죠. 그럴 거면 그냥 직장 다녀야죠. 직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대가를 많이 지불한 걸 우리 아이들이 같이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항상 잘한 건 아니에요. 항상 100% 순종은 아닙니다. 저도 갈등이 있었고 때로 실패했고 돈의 유혹에 명예의 유혹에 기타 여러 가지 유혹에 무너진 적도 있지만 결국은 돌아왔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저는 이제 그렇게 담대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광화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직장에 잘리고 뭐 어떻게 하고 어려움이 있었죠. 또 말씀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죠.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어떻게 받느냐? 직장에 잘려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정에서 쫓겨나도 괜찮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업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대가를 지불할 사람을 찾는데 교회에서는 아멘인데 현실의 대가만 땅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다 물러나요. 다 물러나. 롯이 천사들이 보내서 구원하잖아요. 근데 사위가 될 사람들은 안 믿고 아예 그냥 거기서 멸망당하죠. 롯의 처는 어떻게 합니까? 잘 나오다가 천사가 조건 하나 했어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실제로 더 먼 성에 가야 되는데 더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럼 같이 명랑할 것 같으니까 천사한테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자들 데리고 롯이 여자들 데리고 딸들하고 아내를 데리고 그 먼 성까지는 못 가니까 긍휼을 여겨달라. 그래서 소할성까지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원래 목적지도 안 되는 그 앞선 거리까지 거기까지만 가면 심판을 면하겠다고 해줬거든요. 단 조건이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롯의 처가 어떻게 됩니까? 롯의 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이름 너무 소중합니다. 생명책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롯의 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소금 기둥. 그 이유가 뭐예요? 뒤돌아봤거든요. 그럼 그 소돔에 뭐가 있었어요? 내 집. 그리고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금은보화 폐물을 못 챙겼겠죠. 몸도 빠져나오기 바쁜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요. 이
사울이라고,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도 강제로 끄집어내서 회당에 채찍질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또 정목사님 같이 리더들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악명이 높아. 얼마나 핍박이 심했느냐면 12사도를 제하고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뭐 유럽 쪽으로 가고 막 소아시아로 가고 다 흩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하며 교회가 태동했는데, 그때 성령 받은 성도들이 결정해야 될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뭡니까?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쳐주도 않습니다. 남유다가 정통이잖아요. 메시아가 글러오니까.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자 이스라엘 전체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했어요 그 당시. 그러면 오늘의 서울이에요. 오늘 서울.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터 잡고, 거기에 직장 얻고, 거기에 집을 사고, 거기에 차를 사고, 거기에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거기에 대인관계 회당을 통해서 모든 내가 터를 다 잡아놨어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가만히나 좀 있지. 성령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바른 소리 해가지고 진화고난 받지. 왜요? 니 때문에, 스데반 너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고생하는 거야. 잡혀가고 채찍질 맞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해야 되나? 난 그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난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한 건데, 구원도 받고 땅에서 잘 되려고 한 건데, 나는 회당이라고는 이 공동체에 주는 혜택을 벗어날 수가 없어. 지금까지 내가 30년, 50년, 60년 터 잡고 살아왔던 우리 할아버지부터 중조부, 고조부부터 터 잡고 왔던 이 터전에서 나는 나갈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대신 뭘 얻어요? 땅과 건물과 관계와 이 땅에서 사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복된 터전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 학교 잘 다니고 시민권도 갖고 혜택, 세금 혜택도 받고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안주할 삶을 택할 거냐, 아니면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학교를 떠나고 자식들은 학교를 못 가고 내가 하던 사업도 접어야 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팜파스가 쌓아왔던 그 명성과 이 모든 걸, 정관동 헤어스케치 모든 걸 접고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혹은 저기 고린도, 빌립보 혹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애굽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주, 남, 인. 주님만 남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팜파스 접고 북한으로 가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을 접고 그 믿음을 위해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흩어져야 되는 상황.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 정도까지 믿음이 없어요. 그냥 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나중에 믿음 좀 크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안주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손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터전을 다 잃으셔도 좋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그릇이 됩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께 그 전부이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땅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랬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코로나 사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한국교회의 실상이, 한국교회 지도자의 실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10%에서 20% 올려주니까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제정신입니까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러면서 교단의 총수들이라고 제정신이냐고요. 10%에서 20% 올렸다고. 그리고 우리는 정부 지침을 잘 따른다고. 우리는 건강하고 저렇게 급진적인 광화문파가 아니라고. 우파가 아니라고. 태극기파가 아니라고.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우리는 저렇게 광적으로 믿는 사람 아니라고. 전에 분당 샘물교에서 무슬림 지역에 선교 갔다가 순교당했을 때 우리는 저렇게 선교 전략을 짜지 않는다고. 마땅히 아파해주고 도와주고 그 짐을 함께 져야 될 한국 교회가 우리는 저들과 같이 급진적이지 않다고. 저들이 이상하다고. 그 교회가 받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현실 세계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니 사도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거듭난 사람만 영원한 나라가 실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저 미련하게 저렇게까지 말하다가 죽을 필요 있어? 왕 앞에 저러다가 스가랴처럼 돌 맞아 죽을 필요가 있어? 젊은 나이에 안 됐다. 아유, 저주받았나 봐. 불행하다. 저렇게까지 급진적으로 할 필요 있어?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게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이게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요즘도 저렇게 깝깝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하늘은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 이를 갈고 죽이는 사람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의 삶을 따라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보시잖아요.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거죠. 보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 진짜 거듭난 사람만 그 가치가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영에 갇혀있는 사람은 사도들 보내고 선지자 보내서 죽여버린 걸 보면 불쌍하다. 저기를 내가 왜 가? 교회 다니는데 죽는데, 교회 다니는데 손해보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 나 그러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나 교회 가면 잘 될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 가고 내가 원하는 시집 장가 가고 내가 원하는 데 아들 숨풍숨풍 잘 놓고 내가 원하는 데 노년 편하게 살려고 그러려고 왔지. 내가 무슨 수대반처럼 돌 맞아 죽으려고 왔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부흥 100주년 기념.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막 외치잖아요. 부흥이 있으리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흥이 빵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만 얻기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리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을 지금 이끌어가는 두 개의 대표 선교 단체예요. 수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까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얘기예요. 간사님들의 얘기입니다. 연합하는데 그 양쪽 두 단체 간사님들이 모였어요. 최측근 간사님들이. 그 중에 한 단체가 이런 단체입니다. 뭐냐면 복음학교 김용의 맞나요? 김용의 목사님, 선교사님.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그랬대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용의 선교사님이 장하다, 잘했다, 축하한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릅니다. 너 오늘부로부터 나와 육신의 부모의 관계를 끊자. 이제는 네가 너의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 복음에 전하는 길을 가라. 그리고 우리가 땅 끝에서 서로 보자. 나는 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 사명을 따라 갈 거고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너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 아버지 주신 사명 따라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다가 보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단체, 아주 유명한 단체의 탑 리더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이 선교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슬림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거기 왜 가냐고. 죽으려고 가냐고. 지금 죽으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말린 겁니다. 야, 무슬림 가지 말고 유학 가.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유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딸이 나는 선교지 가겠습니다. 무슬림 가겠다고 하니까 그 리더가 무슨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고생을 사서 하냐고 쌍손 들고 말렸답니다. 자기 밑에 지도하는 간사들이나 그 단체에서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목숨 걸고 땅까지 가라 그래놓고는 자기 자식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는 자식도 못 말리는 거예요. 공부해서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학교의 김용희 성사님은 실제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왜 구합니까? 우리가 축사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품도 바뀌고 뭐 다 좋아요. 귀한 것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자산인데 결국 이 성령 충만함의 결국은 뭡니까? 장차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건데 그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심판 때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27번 읽어봅시다. 27번 107페이지.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업심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저기 우리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안 믿었지만 이미 심판 끝났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무엇을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멘 하는 것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실제로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30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뭐죠? 왜 심판을 받을까요? 30번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심판을 받아요. 어떤 사람?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불의를 좋아한 진리를 배웠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불의를 더 줘요. 그 불의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히 살인하고 죽이고 극악무도한 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를 배웠는데 온전한 순종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은 다 불의예요. 세상의 기준, TV에서 나오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중범죄자들이 불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모든 게 불의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는 배우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꼭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꼭 그렇게 어렵게 가야 돼요. 꼭 그렇게 좁은 길 가야 돼요.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그것보다는 다른 길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29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수익이나 어떤 승진이나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된 것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방법대로 경주를 하는 것,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따르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고난을 피하느냐, 미꾸라지처럼 쏙쏙 피해갈 거냐, 그 고난을 대면할 거냐, 그 고난을 직면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예요. 내 죄로 인한 고난을 받을 거냐, 내 욕심과 감정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이 죽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습니다. 그런 분만 아멘.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내가 나의 예루살렘에 쌓아놨던 모든 것을 잃어도 좋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자리로 지금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아멘.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내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란 표가 뭐래요? 고난을 직면하는 겁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럴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키울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전할 거고 그게 내 죄 사명이에요. 그거 안 할 거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그 길 아니고 다른 편한 길, 다른 쉬운 길, 다른 둘러갈 좋은 길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배우겠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좀 더 편하고 순조로운 길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길 가게. 넓고 좀 편해서 서로 부담 안 주고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 좀 알려주시라니까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 길 갈게요. 예수님 그 길 가셨습니까? 스데반이 그 길 가셨나요? 바울은요? 12제자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역사상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든 자들이 그렇게 고난받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삭이 편했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아들놈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려고 그랬다니까. 진짜 제가 워낙 고난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아들놈은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 일대라 고난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삭이 제일 편하게 살았대요. 족장들 중에. 웬걸요? 마누라 팔아먹죠. 그리고 그랄랑이 맨날 와서 괴롭히죠. 기근 나니까. 아이고. 그리고 자식 새끼 둘이 있는데 큰 놈이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니까 또 이상한 며느리들이 있고요. 또 이상한 며느리들 있고요. 인생 자체가 그 나중에 눈 멀어가지고 앞도 안 보여가지고 큰아들이 둘째아들이 분간도 안 가는. 아버지가 어느 날 오더니 가자. 모리아살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 목을 달라고 그래요. 목을 달라고. 그걸 다 겪었잖아요. 경환이 한번 여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목은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해볼까요? 손가락 하나. 이삭이 그걸 생각해 볼 때 와,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소름. 이삭이 순탄한 길 가지 않았다니까. 제 말은 모든 믿음의 길은 꽃밭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절망의 늪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승리의 정상에서도 겸손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그거 말고 좀 쉬운 길, 둘러가는 길을 좀 쉽게 가는 길 없어요? 그럼 뭐 이게 뭘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고난을 받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신칭이 돼서 의롭다. 여러분 의인 맞죠? 예수님 안에서 보혈로. 그거는 좋아해요. 돈 들 게 없거든. 근데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그걸 또 안 하려고 그래. 이신칭의로 예수님 핏값으로 값없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용서받은 거면 아멘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의인이 됐죠. 성경 의인이 뭐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건 됐어요, 주님. 그거는 우리 관동 형제나 좀 받으시고 정 목사님 받으시고 나는 좀 쉽게 갈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어렵대요, 힘들대요. 목사님 꼭 그래야 돼요. 그래. 제 얘기가 아니라고. 제 얘기가 저한테 좀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도 좀 쉽게 가고 싶어. 나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얘기고 바울 얘기고 베드로 얘기고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왔어요? 제 얘기 들어왔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 들어오셨어요? 진리를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갔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헛고생한 거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망하는 게, 실패하는 게 때때로는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이 때때로 하나님 나라의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긍휼을 잊고 돌아온 사람 제가 많이 봤어도 성공의 자리에서 겸손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다 마음 아파요. 저도 무너져 봤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오늘 벨리스 총독이 복음을 듣고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지금 떨림이 있어요? 떨림이 있는 분만 아멘. 나의 복음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와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리스 총독이 두려워 떱니다. 권력자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떨어요. 말씀 앞에. 떨림이 있는 게 은혜예요. 네, 이 말씀 전에도 안 뜨는 사람 태반입니다. 왜? 안 믿거든. 믿음은 떨려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영혼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진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거든. 떨림이 왔는데 뭘 선택해요? 돈을 바라고 자주 불러요. 그리고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마음 사서 뭐 하려고? 돈 받으려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결국은 돈이에요. 돈. 다 돈입니다. 다 돈.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말씀 버리고 돈 때문에 주님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신앙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마태복음의 끝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3년 반 예수님 따라 쫓아다녔지만 왜 배반해요? 돈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시기해가지고 돈으로 사람 매수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거를 로마 병정들이 지켰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거짓말하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사도행전도 아나니아 삽비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시몬 마법사 성령 체험하고 나서 뭐야?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죠. 사서 뭐 하게? 더 많은 돈 벌라고. 끝도 없이 돈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루디아, 나로 주의 제자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라고. 그리고 도르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고아 가부들 돌보죠. 손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죠. 백부장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유대인들 회당 지어주고, 그죠? 경건하게 섬기죠. 삭개오 자기가 번 돈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죠? 착복한 거 4배나 갚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인이 확실히 바뀌어요. 내가 전엔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 내가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그걸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최대 적은 여러 가지 적이 있습니다. 육체 적이, 안목의 적이, 이색의 적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뭐예요? 돈입니다. 돈. 돈을 사랑하는 마음.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살지요, 주님. 요만큼은 있어요. 요만큼은 챙겨. 이게 나의 영혼의 안전한 보험입니다. 보험. 요만큼은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없어도 요만큼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위대하게 하심이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저는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주님 기뻐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코로나로 장례 치르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와중에 얼마나 우리 교회 기적과 간증들이 많습니까? 제 개인의 삶도,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서로 간에 누가 봐도 기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이사 오신 분들 다 복을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다 복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신 분들, 그죠? 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떠나질 않는 걸 떠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봅니다. 너무 감사하죠. 왜?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얻는 이익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장차 올 심판, 그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을 성실하게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감싸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가족으로서. 저 혼자 했으면 이 길 쉽게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니까 가지 않습니까? 저 혼자 고집 핀다고 만약에 우리 정 목사님 반대하고 우리 김 목사님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가죠. 어렵겠죠. 근데 보세요. 사역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말씀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을 계속 베푸시잖아요. 아멘. 왜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길, 영원한 나라를 선택하니까 예수님이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천사들을 다 부릅니다. 천사들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지금 스데반이 이 죽음의 상황에서 내가 했던 그대로 한다. 내 마음 그대로 한다.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영혼을 땅에 맡기는 게 아니라, 땅에 미련두는 게 아니라, 롯의 처처럼 땅에 미련두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라를 사모한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저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한다. 그 스데반의 사건으로 어떤 역사가 생기냐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버립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피 흘림으로,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만 구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설교함으로. 스데반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놈 죽이면 잠잠하겠지 했는데 심지어는 뭐예요? 핵폭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폭탄의 빛뿐만 아니라 그 후폭풍으로 세계를 휩쓰는 총부흥의 촉매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매 맞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기쁘다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고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저럴 거면 난 신앙생활 안 해. 저럴 거면 내가 저걸 왜 가? 그래서 진짜 자기의 주인이 드러나요. 근데 영원한 나라가 꿈꾸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서 죽으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기꺼이 거길 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 무명한 사람들 뜨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다 짓밟히고 수치를 당합니다. 유명했던 교회, 무명한 이름 없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냥 맡겨진 양물, 작은 물이지만 거기에 성실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실했던 사람들이 확 드러나잖아요. 주님께서 진리를 전하거든요. 나팔을 안 부니까 그 나팔은 부러지는 거예요. 원래 나팔을 소리를 안 내니까 부러지고 촛대가 옮겨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나팔들이 일어나니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절정은 은사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절정은 죽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요.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요.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려는 마음을 죽여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도 내 한풀이 좀 하겠다. 내가 고향에 가서 부모 앞에서, 친척들 앞에, 친구들 앞에서 나도 성공했다는 걸 땅땅거리게 한번 알려보겠다는 이 못된 욕심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모든 걸 잃어도 좋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저부, 고저부, 내가 평생 일궈놨던 이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운 터전에서 쫓겨나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산에 유리하고 카타콤 속의 지하에서 껌껌한 데서 살아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핍박을 당하고 헐벗고 굶을지라도 주님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셔요. 우리 글파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장차 올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큰 그릇일수록 크게 쌓을수록, 높이 쌓을수록 크게 무너져요. 예, 가룟 유다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울왕을 보세요. 발람 선지자를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다 돈에 무너졌거든요. 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중요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현실은 돈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기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고. 좋은 학교 왜 보내려고 그럽니까? 자식들 돈 잘 벌라고. 좋은 데 시집 장가 왜 보내려고 그럽니까? 좀 편안하게 살라고. 좋은 직장 왜 보내려고 합니까? 좀 편안하게 살라고. 모든 목적이 땅의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우리 천부께서 이런 모든 게 있어야 될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거든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버리서라도 세상 사람들 쓰는 좋은 편법들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길 가겠다는 거죠.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영이에요. 직시하셔야 됩니다.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핑계하셔도 안 돼요. 변명하셔도 안 돼요. 정직하게 주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아직도 사랑하는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메타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데반이, 스가랴가, 예수님이 그 영원한 세계를 보고 그 죽음이 수치나 끝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천사도 흠모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 품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나의 나라에서 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는 마음껏 쉬어라.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아픔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달려갑시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주님, 우리의 스데반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땅의 것보다 내가 염려 걱정하는 거, 감정 상한 거, 돈, 시간, 목표, 이유, 고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분명했던 것이 이제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잃는 것조차도 아무 쓰잘데없는 것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못된 동기들, 가짜들,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우상들 밝히 드러내 주시고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주님만 남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모든 터전과 직장과 교육과 가정과 자녀를 혜택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 기꺼이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참된 믿음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